오늘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행위입니다. 감사와 같이 독특한 행위가 없어요.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결국에는 내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두 개의 세계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세속적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 안에는 사실 감사가 적합하거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세속적 세계관 또 일반적인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 안에는요,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목적이 없습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른바 이기적 유전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를 도와줬던 것은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모든 가치가 환원되고 순환되는 것에 불과했다. 당신이 나 도와준 건 당신도 좋았잖아, 당신도 행복했잖아, 부모가 자녀한테 잘해주는 건 부모가 낳았으니까 당연히 잘해줘야지와 같은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정서와 태도가 세속적 세계관 안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관 안에 들어와 보면은 너무 재밌게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내용들이고 은혜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 또 세속적 세계관이 뭐 차등이 있거나 엄청난 이 변화가 있거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피력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감사는요, 무신론적 세계관에 어울리지 않는데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감사에서 예외가 되거나 감사를 아름답지 않게 여기거나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원시적이고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그의 종교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무엇을 드릴지 몰라서 그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제단을 다른 종교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정한 이뤘을 때 그는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모든 문화권 안에 나타납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한 작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사피엔스에 보면요, 이 부족 단위, 이 사회 공동체가 120명, 200명을 넘어서면서부터 그때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가상의 존재를 상정하여서 그 가상의 존재가 말했다라고 하는 더 큰 권위를 말해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 신기했어요. 서로 완전히 단절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는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공동체는 아시아 대륙에, 어떤 공동체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공유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확물을 얻으면 감사를 하는 일이었어요. 공동체가 다 달랐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다 감사할까요? 그 비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 감사는 뭐냐? 감사는 우리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아름다워요. 내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음을, 나 스스로 이 길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이 삶이 사실 실상 매우 아름답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도덕률, 우리 안에 자연적인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이기에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전 생애가 나 스스로 자존할 수 없고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인간은 처음부터 감사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라고 하는 본능입니다. 세속 사회는 이와 같은 감사라고 하는 본능을 제한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본능은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익을 주었을 때 예절과 에티켓으로 사회를 원활하게 생존시키는 그야말로 진화의 방편, 인간 공동체 유지의 방편으로 행하는 그저 어찌 보면은 그런 예의 범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 이상입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고 사실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탈 수 없는 큰 상을 받았어요. 뭐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든지 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을 때 소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특별히 이번 상은 제가 너무나도 잘났고 제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제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승자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켜도 못합니다. 낯뜨거워서, 그게 문화니까. 그게 진짜 만약에 어느 한 사회나 집단에서 교육시킨 문화라면 왜 그러한 문화가 인류 공통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상을 받은 그 순간 왜 인류 공통적으로 나는 혼자 이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존적 존재로 나 스스로만의 노력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왜 선언하지 않고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 공을 나누고 그들이 내게 주었던 에너지, 그들이 내게 주었던 자원, 그들이 내게 주었던 정서적 지지들에 대하여서 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내면의 이끌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존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황금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성전 건축 헌금을 낸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실 필요가 없으리만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요, 수상 소감을 딱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를 딱 빼놔요. 엄마 아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자, 나는 그래도 괜찮다. 손 들어볼까요? 난 그래도 괜찮다. 나 쿨한 엄마다. 쿨한 아빠다. 그럼 반대로 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별로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1등도 하고 상도 받았어. 근데 엄마가 늘 미안해, 아빠가 늘 미안해, 도와준 게 없어서 늘 우리 집은 가난했고 얘 혼자 다 해낸 거 맞아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에게 제가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그 상 때문에 부모가 영광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영광받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에티켓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해석이고, 감사는 고백이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감정이고 본능이고 이끌림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내용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제 김동률이라고 하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동률의 노래에 보면은 감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당신을 나한테 주신 그분한테 감사한대요. 김동률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누구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예요? 근데 왜 이 노래를요 넌 크리스찬들이 결혼식 때 왜 불러요? 부를 권리가 있습니까? 근데 왜 부르고 다들 감동받아요? 운명이 우리를 짝져준 것 같아요. 운명은 누구예요? 왜 우리는 그 감사를 자꾸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이 감사와 연관되어서 가장 강력한 표현과 가장 강력한 요청을 보여주고 있는 종교는 단연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은 100층이 아닙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이에요. 왜 102층이냐?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온 청교도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시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래요. 믿음의 순례의 아버지들, 순례의 선조들.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국가를 세운 필그림 파더스가 102명이었어요. 102명.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처음부터 102층으로 설계되어지고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첫 해가 됐더니요 대략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학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해에 이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자녀가 죽고요, 배우자가 죽고 우리 부모가 죽고 땅은 너무 척박하고 위험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감사는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냈고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표상하고 꿈꿔왔던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자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감사의 방향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감사의 방향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존재케 한 모든 이들과 모든 상황, 때로는 그 상황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상황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상황이 결핍과 부족함과 상처라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보면요 이 땅을 받았을 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 땅을 받거나 뭐 소유권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으로 오자마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왔으니까 그냥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너무 강압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제단을 쌓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이 나 혼자만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능과도 같이 이끌림 가운데서 행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조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건조하고 팍팍한 삶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자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자존, 스스로 존재하고 자족,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더 이상 타인은 그의 효용이 내게 충분히 임하지 않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있는 것만으로 가치 있고 그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난 너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관계적 단절이 일어나는 지점, 우리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에 대한 이끌림을 제한하고 감사라고 하는 본능을 충분히 표현했다가는 나중에는 너 버림받게 될 거야. 그 감사한 거 아니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거야. 권리가 강화되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투쟁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삶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특별히 받은 건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 감사가 뭡니까? Thank you라잖아요. Thank you. 영어로 감사가 thank예요. 그러면 영어로 생각하다는 뭐예요? Think.
그래서 둘이 어원이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의존적 존재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아시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청년부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뜬금없이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기쁜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 가는 길에 목사님이 생각나 연락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제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항상 배우고 제가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목사님. 주작 아닙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써도 이렇게 예쁘게 못 씁니다. 주작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실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 날도 아닌데 제 생일도 아니고 특별할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지난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어서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그분의 영향도 있었겠구나. 내가 여기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구나. 내 삶은 자존적이거나 자족적이지 않구나. 나는 누군가 위에서, 누군가의 삶 위에서 혹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의존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은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실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충분히 이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속적 가치는 끊임없이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너 계속 감사하지 마. 그 사람도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 사람도 다 자기 밥 먹고 살려고 했던 거야. 너 계속 그러다가 호구된다. 무슨 감사는 무슨 감사야. 너 스스로를 잘 지켜내. 받을 건 받아야지. 이러한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 속에 사는 것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생각해보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맨날 가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꼭 그 밥을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식당이에요. 제가 가가지고 저는 꼭 회덮밥을 시켜 먹는데 회덮밥 한 그릇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회덮밥을 시키면요, 회 말고 다른 회가 나와요. 엄청난 집이에요. 저 가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10,000원 가지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더 이상 회덮밥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덮밥을 먹으러 가요. 가서 혹시 사장님 회덮밥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사장님이 제 얼굴 보고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하는데 저 보고 해주세요. 저만 보고 해주세요. 딱 해주잖아요. 제가 나갈 때 그래요. 사장님, 제가 이 밥이 얼마나 맛있냐면요, 제가 만약에 죽기 전에 한 끼를 먹어야 된다면 저 이 밥을 먹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 막 울어요. 돈을 내는 손님은 많았대요. 고맙다고 말해준 손님은 처음이래요. 막 울어요. 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제가 우울할 때 가가지고 이제 또 시켰어요. 갔더니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 당연히 제가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회덮밥 안 팔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장님 나오셔서 제 얼굴 보시더니 회덮밥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특별하신 분인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회덮밥 한 그릇에 10,000원이에요. 제가 사장님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나가면서 그 서빙하시는 분한테 20,000원을 드렸어요. 이거는 10,000원짜리는 아닌 것 같다고 20,000원 드렸어요. 사장님이 나가는데 뛰어와요. 감사합니다. 뛰어와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감사의 신앙이에요. 나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과 세계와 사회와 인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 나는 당신 때문에 존재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내 삶은 당신들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가장 가치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삶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재해석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 없는 이 감사를 아직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내게 임한다는 그 약속들이 충분히 임하지 않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여러분 삶의 트레이드 마크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이 깃들어 있는 이 감사의 삶,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한 삶 안에서 진정한 행복 누리시고 진정한 기쁨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